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들어갑니다. 14장 우리가 계속 배워왔는데 첫 번째 세례 요한의 그 순교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으로 회복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또 배고프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많은 음식을 배부르게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그 후에 또 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네, 그 후 사람들이 2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배부르게 먹었던 그 후입니다. 은혜의 시간 그 후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곧 바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성경책 갖고 계시는 분 줄이시기 바랍니다. 꽃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3번 나오게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헤라어에서 이 꽃라는 단어는 유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라는 게 일본 말로는 스그니, 그렇죠? 근데 이 꽃라는 단어는 정말 그 빨리빨리 그 생각 없는 만큼 빨리 움직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저희들은 그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면서 격려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그런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이번에 정말 그 식사를 초대하면서 격려해야지, 그렇게 마음이 들어올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 유소스, 곧 바로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것을 뭐 3개월 후, 1년 후, 어떤 사람은 지금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희들 인간은 나쁜 짓을은 유소스 바로 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안 하는데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거짓말하고 정말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산조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날은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 이제 어두워지니까 그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은 제자들을 손으로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축복해 주시고 그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었고 제자들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제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조금 전에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실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은 착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칭찬하고 박수치고, 이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베드로여 저에게도 주십시오, 요한여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그 이름을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뭔가가 됐던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손장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더러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건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봉사를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뭔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됐던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가라고, 여기서 떠나라고 예수님께서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조금 전에까지 제자들이 집으로 보내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흥분하고 이제 뭐 예배라고 하면 정말 그 전략 기도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또 무리들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착각이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 그 왕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아니고 전지적인 왕, 내가 원하는 것을 대답해 주는 그런 리더, 그런 리더가 되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돌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뭐를 하셨습니까? 23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에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어지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에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요한 그 순교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또 이때도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가 되시고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모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도 모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 정말 1대1로 혼자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일부러 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혼자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던 날은 언제이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기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QT라고 하는데 여러분 QT는 책이 아닙니다. 당연히 책도 중요하지만 QT는 quiet time고 혼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에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혼자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 약간 조용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배에 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엄청난 그런 파도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 열심히 자기들은 뭐 어떤 수명 몇 명 그 배에 타는 프로페셔널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만큼 파도도 그리고 바람도 세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에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외쳤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모습을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른 새벽까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지금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예수님조차도
기도 가운데 기다리셨다는 그런 믿음을,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호세에서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를 보면 분명히 그것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마음을 하면 바로 가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훈련 주실 텐데, 기다림,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을, 우리 회사를, 우리 나라를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열심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 일본도 벌써 복음화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지금 봤던 이런 귀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잘 못했었을까요? 그 선교사님들은 기도가 부족했었을까요? 그 선교사님은 헌신가 부족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코하마에 가면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일본 민족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정말 전쟁 시대 때도 이 땅에 남면서 이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교회, 그리고 일본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말레이시아, 네팔처럼 엄청난 민족적인 부활은 아직 우리는 경험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기다림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한 사람은 해야 되는 일을 신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다, 가라, 그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새벽에 돼도, 이런 새벽이 시간이라도 일어나시고 바다를 향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이제 지금은 벌써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잠깐 7시까지 자고 조금 아침에 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준비되면 가겠습니다. 그런 대답은 안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안 가고, 바로 안 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바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실패를 계속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실패 없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정말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에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26절이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네, 이것도 이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인지 유료인지 구별을 할 수 없는 만큼 두렵고 그렇게 기절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그 다니엘조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때 기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7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두 번째 나옵니다. 그러자 유령이다 하고 외쳤을 때 바로 유령이다 하고 말을 하는 그 도중에서 바로 유소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말씀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인지 유령인지 귀신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확실히 예수님께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곧바로 멈춰야 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느 찬양팀 그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인도해 줬는데 어떤 가사가 내가 넘어졌을 때 또 내가 실패했을 때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리셨던 분 계십니까? 정말 지금은 찬양의 그 소리도 못 납니다. 예배 겨우 나왔습니다. 예배 영상을 겨우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 마음 생기는 중간 벌써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내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버지도 나도 성령님도 지금 최고의 시간으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서 너는 조용히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베드로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가 무릎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주여 정말로, 일본말로 모시 혼토니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무릎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이것도 우리 모습입니다. 정말로 귀신이라면 이런 말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렵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무릎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모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면 기도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께서 계신다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29절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릎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해보라고, 오라고, 나한테 오너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귀신이라면 배에서 내릴 수가 없는데 반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우면서 배에서 내려 무릎 위로 걸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음에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걷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유명한 말씀이죠. 30절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0절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바람을 잠깐 봤을 때,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을 때 무릎 위로 걸어갈 수 있었는데, 바람 불었을 때, 바람을 느끼면서 바람을 두려웠을 때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스위밍장에 많이 갔습니다. 근데 스위밍장에서 같이 저희 아이들이랑 많이 놀았던 그 놀이가 있었는데, 물속에 들어가면서 제가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맞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물을 들어갔어요. 근데 무슨 찬양합니까? 제가 지금 찬양하라 여호와 그렇게 노래했는데, 그 아이들이 팍 올라가서 그 노래다, 그 만화 노래다 그렇게 맞히는데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일본말도 한국말도 여기 번역이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배가 아니니까 우리는 물 속으로 돌아가면 가라앉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정도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외침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리며 그들을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이 했느냐. 세 번째 유소스토입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정말 그 물을 봐줬을 때 예수께서 바로 손을 내리며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한 달 1년, 다니엘은 70년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 400명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실패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 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심하실 때 우리의 주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보다 먼저 우리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왜 의심하십니까? 왜 그렇게 낙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셨다. 32절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을 잔잔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그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보다 걱정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문제 갖고 있는 그 문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모습, 인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누구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33절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그냥 종교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 통해서, 시련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예배, 찬양, 참으로 기도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배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분은 예수님과 함께 또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호수를 건너 겟세마네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주변 온 지역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데려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라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의 개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거기에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할 일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2020년도 12월 달 동교오늘의 그리스도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교오늘의 그리스도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자고 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르벤명 교회입니다. 바르벤명 우리 교회가 한 사람에게 전하면, 바르벤명 일본 사람, 바르벤명 아직 한국에서 오시는 아직 예수님 모르는 한국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수님 먼저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희들은 12월 달 준비하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직 기도 응답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안심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제가 멈추겠습니다. 조용히 혼자 예수님처럼 혼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먼저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자기 자신의 주님, 저의 믿음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 요시오도 감사합니다. 주님, 2020년도 12월 달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코로나 시대 저희들의 가족 안에, 저희들의 회사 속에, 저희들의 교회 안에 바람 불을지라도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가까이 가겠습니다. 예수님이여 이 12월 달 저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다음 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CGN TV, 그것은 그냥 다른 선교단체가 아니고 통교오늘의 교회와 CGN TV는 함께 선교를 하는 똑같은 배입니다. 주님, CGN TV 자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북해도에 오키나와에 갈 수 없지만 CGN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마스크를 받을 때 주님, 한 사람, 한 친구,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이번 달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선교의 감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CGN TV 그리고 마스크 전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혼자가 아니고 함께 선교할 수 있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CGN TV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스피레이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유튜브, TV, 라디오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선교단체로서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마스크로 활약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누구에 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제게 가라고 하고 계십니까?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12월 달 저희들은 그냥 크리스마스로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오시는 그것을 기억하는 이 계절,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면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주를 저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